집회가 일어나기 전 추후 63년과 64년경 사이에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동일한 독자들에게, 동일한 교회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간곡한 첫 번째 편지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믿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께서 나에게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하고 있던 때입니다. 오늘 1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주께서 자기를 불러가기 전 아직 생명의 불꽃이 남아있을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이들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도들이 전했던 교회의 진리이고 이미 배워서 그들의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진리를 거듭 반복해서 전하는 일에 피곤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번거롭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진리를 다 아는데 또 들어야 하나? 새삼스럽게 진리를 확인받는 일을 귀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 밖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흔드는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미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니라.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 가운데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도 지금 목을 끌어안고 정을 나누고 있는 너희들 중에도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때 내가 일깨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훈계했던 그 진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떠납니다.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는 동기도 그래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기 위하여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을 일깨워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의 믿음이 동요하고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안팎의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팎의 공격을 통해서 교회의 진리가 더 공교해졌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리들, 신조들, 문답들 전부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정해졌던 중요한 하나님 진리의 총이입니다. 핵심이죠.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현실이 그것을 여실히 정언해 줍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요즘처럼 주의 몸된 교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주중에 목회자들과 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충격스럽게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 보수적인 교단의 대표적인 고신교회가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부산 그 교계의 신앙적인 흐름을 어쩌면은 고신교단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 부산의 대표적인 고신교회들이 신사도주의 운동에 많이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그리고 역사 깊은 고신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모든 병명을 다 이야기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지 않는 짧은 신앙 이력에 부산 교계가 이렇게 어지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고신척이.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공예배의 거룩한 시간 중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왜 교회가 믿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죠? 오늘만이 아닙니다. 그건 2000년 전에 바울과 베드로가 사역했던 사도들입니다. 교회의 반석을
놓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과 신령함을 허락받았던 비상한 직분인 사도들이 목회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팎을 활동하면서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마귀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다시 일깨워서 그들의 택하심과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한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는 베드로 사도의 일념이 깃들여져 있는 눈물겨운 편지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전체는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고발과 책망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도의 권면으로 넘쳐납니다. 우선 2장 1절만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인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들의 정체가 뭐냐 하면 주님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입술에 주를 담고 있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은 호색한다 그랬습니다. 색을 쫓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시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는 자들입니다.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현세에 집중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잘못된 선성들입니다. 이상하죠? 왜 사람들이 참된 스승이 아니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된 교사들에게 더 많이 끌릴까요? 사도는 이들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둘째 편지를 이런 이유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영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남은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다 쏟아 부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일깨워 다시 복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고 싶은
사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국 교회 현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 없이는 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1절, 2절 인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생명의 진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편지를 써야 합니다. 사랑을 한 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들의 일반적인 서신과 조금 다르죠. 형식은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서신에 담지 못하는 조금 더 급박한 마음이 느껴지고 들어있지 않는 표현들이 여기에 특별하게 들어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느끼셔야 됩니다.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넘쳐남입니다. 보통 인사말에는 편지를 쓰는 저자와 편지를 받는 독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간단한 단어들만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베드로는 조금 더 급하게 본론을 의식적으로 인사에 담아서 편지에 나타내고 있죠. 그들이 받은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영생의 핵심을 바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 혼란스러운 너희들의 믿음이 은혜와 평강에서 더욱 자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구원을 안다고 말하고 종말을 안다고 말하고 심판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멀리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스승들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가르침들이 아니에요.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사말 끝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질지어다. 이들이 너희들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평강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면서 둘째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은혜가 사라질까요? 왜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평강이 없어질까요? 이들의 가르침은 지독한 세속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오직 이 땅에서 현세에서 다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좌절합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보배로운 약속들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동시에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죄 속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거짓된 위로를 받습니다. 잘못된 부를 탐하고 불의를 삶에서 자행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오히려 안심을 합니다.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입니까?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뚫고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동화되는 세속화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 그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수집 차원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내밀한 체험에서 오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오래 같이 살면서 서로를 깊이 알 수밖에 없는, 서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붙들어 메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라는 강조어와 그노시스라는 지식, 이것이 합성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담보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알미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 원망, 걱정, 염려, 불안을 일소해주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베드로는 인사부터 이 지식을 언급함으로 이 지식에서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했는데요, 여기 주라는 말은 여러분이 익히 서시고 또 그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주의해야 될 뜻이 있습니다.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 부활 성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해 계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주는 당신 혼자 고고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혼자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외로운 왕이 아니에요. 외로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아 지금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이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고, 보배로운 믿음인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
키리오스,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도무지 믿지를 못하시는 얼굴이신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여기 예배당에 앉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높이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에베소식으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믿지를 못하시네. 그것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우주를 다스리신다고요. 누구와 함께요? 여러분과 함께 다스리신다고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하십니까? 믿어 앉으시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현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전반사에 눈에 보이는 일들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여러분의 지위,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퀴리오스 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그분과 여러분의 운명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동참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돼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 믿는 이름으로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돼. 건강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시려고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더 올라가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내려가는 일입니다. 더 높이 신앙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셨듯이 내려와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평강이 사라질까요?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존 경쟁에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기려고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죠. 싸우지 않으셔도 되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지 마세요. 기도까지 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제발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모든 능력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존의 경쟁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쟁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남들과 욕망의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는 미혹된 자들이죠.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지위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쟁투에서 만들어내는 획득물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의 소산물이 아니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참된 신앙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거룩한 열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열망. 거짓 선생들의 미혹은 언제나 이 열망을 무너뜨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병이 들까? 병들 수도 있죠.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할까? 가난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데 왜 취직이 안 될까?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죠. 예수 믿는데 왜 결혼을 못할까?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시다고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까? 생길 수 있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침체가 생기고 좌절감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탐욕으로 지어낸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텀이 생기면 거짓 선생들은 신비주의로 기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부추김으로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오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이 확보해야만 자기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믿도록 만들고 그래서 남들과 싸우게 만들고 양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큰 소리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3절 이하에서 따발총처럼 처음부터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신기한 모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았다. 모든 것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너희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럽니다. 오 절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 참된 지식을 이야기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은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래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편지 처음부터 바로 따발총처럼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죠. 급한 마음이 새겨 나옵니다. 배어 나옵니다. 생명의 기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지금 해야 됩니다. 책망조의 분위기도 묻어져 나오죠. 마음이 급합니다. 이들을 다시 일깨워서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의 삶에 구현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에 하면 거룩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편지입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익혀 놓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이 베드로의 둘째 편지를 함께 읽어 나갈 때 베드로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위에 다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온통 신앙의 주변이 혼란스럽습니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에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병명을 다 거론하면서 나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거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 있을까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경건의 능력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육신의 죄를 그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이 없는 모든 신앙은 헛된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으로 자극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단호히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은 그걸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발휘하십시오.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성, 땅에 떨어져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시면서 교회 안에 잘 머물러서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하누리교회와 조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운 두 번째 편지를 대합니다. 편지 서두의 인사부터 핵심적인 진리를 바로 언급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일깨우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어지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처절하게 싸우는 생존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몸부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주님처럼 내려와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노래로 부르게 하시고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노래 부르면서 칼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